2020년 4월 11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습관, 경험과 지식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동일한 경험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판단하게 됩니다.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혈액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A형은 소심하다고 생각합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소심한 것일까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나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A형이 아님에도 약해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져주기도 하고 몸을 사리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만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속으로 사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혈액형이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처럼 여기듯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9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거두어갈 복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11절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음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알리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굳어져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두 사람,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종함이 없는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하는 반응으로 마칩니다. 그것은 종결된 명령이 아닌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제자라면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17,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경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실제로 뱀을 집어 올려보고 독을 마셔보라고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 즉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을 가리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지만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직접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도 믿지 못함이 아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전합시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받았고 경험한, 우리가 들었고 보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믿음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지만 이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함으로써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물려줍시다. 훗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믿음의 화평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 나에게 찾아 말씀하신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화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들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조금씩 더 인내하고 협력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당 증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은혜 가운데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담임 목사님께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든든히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